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우리 주부에는 13장 1절에서 16절 되어 있을 텐데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그 배경은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전에, 이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시기, 이제 고난 당하시기 얼마 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이제 마지막 이제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이제 그 군병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 보시면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죽을 줄 안다,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줄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이후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하십니까? 이게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가지고 옷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해요.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닦아줍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다 몸까지도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의 욕심이 많아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목욕 다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으려면은 하여튼 뭐 예수님이 다 씻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말이에요. 예,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발만 씻으면,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믿고 뭐 두 번 믿고 맨날 뭐 죄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딱 한 번 믿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 한 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런 문제로 인한 죄의 그 해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손발 씻잖아요. 그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뭐 매일 이렇게 샤워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대부분 사람들은 손과 발만 씻죠. 세수만 하고.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발을 씻으신 후에 1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혀 거부하지 않아요. 나를 주라 또 선생이라 하는데 내가 맞다.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분이 그 피조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난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겸손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 물론 예수님도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최고의 겸손의 자리이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내려오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잖아요. 자, 대통령이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당선되기 전에도 울진에 왔고, 그죠? 당선되고 나서도 왔잖아요. 그럼 당선되고 나서 왔는데, 그 당선되고 나서 온 그 자리는 분명히 뭐 대통령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죠. 네. 아무리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지위는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죠. 박탈당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주인이고 주고 내가 주님이고 내가 선생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생이죠. 최고의 말씀 선생님, 율법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느냐?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했습니까?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지위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라면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지위가 높은들 주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의 자리에 계신 분이 피조물에 있는 종의 발을 씻어주는데도 너희들은 서로 씻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관계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 관계가 높은들 주님과 종의 이런 자리,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높아봐도 뭐 그냥 우리가 섬기는 어떤 집의 주인 또는 종 정도의 자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전북 김제에 그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금산교회. 올해로 한 114년? 그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1908년에 선교사님이 한 여자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지었어요. 기역자 교회입니다. 저는 직접 가봤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달라요. 기역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남자들, 여자들 서로 얼굴 안 봐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이렇게 딱 앉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좀 서로 조금은 보일 수 있지만 이 중간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보겠죠, 그죠?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 목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가운데 목사님이 서서 오른쪽에 있는 분들, 남자분들 얼굴 보고 왼쪽에 여자분들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1900년 초기. 조선 말기 이때는 여전히 남녀 7세 부동석이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지금 이렇게 서로 남녀 오늘 우리는 뭐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좀 많지만은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남녀 비율이 비슷하면은 야, 참 이상하죠. 꼭 한쪽에는 남자들 많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부 서로 딱 손잡고 들어오다가 딱 예배당만 들어오면 서로 찢어져요. 갈라지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희한해. 제가 이제 안동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는데, 야, 참. 여러 번,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딱 이제 두 분이 부부세요, 부부. 장로님, 권사님인데, 문 앞에까지 서로 손잡고 와요. 딱 들어오자마자, 장로님은 이쪽으로, 권사님은 이쪽으로. 서로 들어오면서 싸웁니까? 예배당에? 같이 앉으면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화가, 오래된 교회 같은 그런 문화가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한쪽에 다 모여 있어요.
여성들, 한쪽에는 남성들이 모여 앉아 있는. 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뭐 압도적으로 많아서 비율을 따질 수는 없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남성분들이 더 좀 많아지기를 좀 기도합니다. 장로님은 아멘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집에 있는 남편들 다 끌고 오셔야 돼요. 끌고 오라는 말은 좀 그렇고 잘 전도해서 잘 전도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모셔오시도록 끌고만 안 되겠죠?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거기 이제 그 교회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조덕삼이라는 이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조덕삼이라는 이 부잣집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마부, 그 당시에 집에 말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을 끄는 종이었어요.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원래 김해 사람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빌어먹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북 김제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먼저 조덕삼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인을 전도를 했어요. 주인 누구예요? 조덕삼.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참 재밌죠. 한 교회에 주인하고 종이, 주인하고 하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가 1909년인가 이제 장로 투표를 했어요. 장로 투표. 당시 조덕삼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교회의 영수였어요. 영수라는 건 오늘날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전도사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 제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담임 목사도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 교회에. 그냥 뭐 이제 좀 이렇게 오래된 분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영수였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다 알았어요. 왜냐? 그 마을에 가장 큰 부자였고 또 인심이 후했고 또 부자인 반면에 상당히 사람이 겸손했대요. 그래서 다들 이 지주였던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수군거립니다. 야, 이거 막 그러자 이자익이 조덕삼이 딱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자꾸 이제 여기저기 수군거리고 말이 많으니까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정말 저보다 더 신앙의 열의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장로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다. 나이도 억수로 많이 차이 나요. 나이 차이도 10몇 살 차이 났대요. 10몇 살, 12살인가 10살인가 차이가 났고, 또 이게 하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면은 이 집에서는 하인 교회 나오면은 장로님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렇게 자기 하인이었고 나이도 한참 아래인 그 이자익 장로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 그리고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것을 전적으로 다 지원을 했어요. 전적 지원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를 그 조덕삼 이제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 장로가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자익 목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리 3번을 총회장을 했습니다. 총회장. 당시에는 합동 통합교단 없었어요. 그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 주인의 자리에 있던 분이 인간의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 오셨고, 그러나 그 주인의 모습은, 주인의 그 위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의 그 발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의 결론인 내용이 어디냐? 34절 35절이에요 34절 35절 계속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13장 34절과 3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뭡니까?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어 준단 말입니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발을 씻어 줄 수 있는 것, 오직 그는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4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없으면은요, 발뿐만 아니라 손도 못 씻어줍니다. 씻어준다 한들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실제적인 모습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자들만 남아요. 그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그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고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겨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은 학식이 넘치거나 지식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발이라는 이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발은 어떻습니까? 발은요, 냄새가 나요. 가장 우리 신체 중에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이죠. 그래서 발 잘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죠? 예, 발 보여주기 싫어해요. 서로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대방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감싸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죠.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틀린 것을 항할 수도 있어요. 허물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허물을 덜쳐내거나 그 허물을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이 보이면은 먼저 내가 보는 사람이 빨리 덮어줘야 돼. 다른 사람이 그 허물을 볼 수 없도록.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제 이 본성이 어떻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예, 참 악한 이 성격이 있어요. 남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잘못된 거 많이 떠들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전파하고 안 좋은 부정적인 거, 좋고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빨리 소문이 안 나요. 근데 안 좋고 부정적인 거는 너무 빨리 소문이 나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우리 그 안 좋은 통신 있죠. 카더라 통신. 뭐뭐뭐라 카더라.
이게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통해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손을 씻어준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을 씻어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우리는 주와 선생도 아니면서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저 사람의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인가?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부모는 자녀의, 자녀는 부모의 발을 서로 씻어주고, 동료는 동료의 발을 서로 씻어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발을 서로 씻어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빨리 덮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요,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빨리 덮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허물이 없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나중에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허물을 덮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덜보는 있는 것은 빼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조그만 흠집이 있는 거, 다른 사람은 조그만 다른 거 잘못한 거, 그거 자꾸 끄집어내서 흠을 내고 터집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허물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그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손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손잡고 같이 오라고. 다 함께 손잡고 같이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봐요. 실제 예. 예. 실천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안 갈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허물이 있어 없어요? 서로 허물이 있죠. 억수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허물 우리가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덮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그럴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나의 허물도 상대방이 서로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노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죽변 제일교회 하면은 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안 싸우는 교회다, 서로 푹 뜯어주는 교회다, 서로 손잡고 가는 교회다, 저 교회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